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늦은 시간에 다 잠자리에 들어있을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로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사모함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 1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이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격려합시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연히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하신 대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주일을 7일, 한 달을 30일 또는 31일, 그리고 1년은 12달. 이런 것들은요, 어쩌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해를 관찰하다 보니까 그런가 봐 하면서 정해놓은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24시간을 하루로 정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24시간 절대적인 이 시간을 개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설계하신 대로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개념이 먼저 있고 그 계획대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하루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청사하신 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 쉬시죠. 7일을 하나의 주기로 한 주간의 주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세팅하시고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12달 1년을 지구는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돌도록 공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계속 반복되는 하루, 반복되는 일주일, 반복되는 한 달, 반복되는 1년 이 주기를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반복되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의 사이클. 은혜의 사이클. 그리고 한 번 더요. 자비의 사이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이클이고 자비의 사이클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과거에 어떤 분의 책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양들이 추운 겨울날 우리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 안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들이 그 안에 있으면 다 불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한 마리를 살리려고 그 양들을 이제 우리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불이 타고 있으니까 한 마리, 두 마리 다 끄집어내서 다 몰고 나왔는데 한 마리가 다시 우리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다시 불타는 우리로 우르르 들어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렇구나.
그냥 한 마리가 어디 가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게 양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주인이 가라 하시는데 잘 못 갈 때 많고, 반대로 막 그냥 무리지어 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둔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한 해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배신하고 게으르고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없이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가만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예배 없이 하루 살면요, 다 밤 되면 들어가서 잠 자야 됩니다. 잠자지 않고서는 다음날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냥 길어봤자 뭐 열 몇 시간 조금 있다가 지쳐가지고 누워서 곤히 잠을 청하고 다시 재충전 받아야 다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를 만드셔서 매일 그렇게 밤마다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죠. 우린 연약한 자예요. 잠을 안 자면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잠을 고온히 잔 이후에 매일 새로운 하루를 새로 시작하면서 다시 충전되고 회복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사이클이 은혜와 자비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죠. 아멘. 우리가 때로는 막 마음이 억눌리고 힘든 일이 있다가도 때로는 또 잠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몸이 막 아파요. 그런데 또 한숨 푹 자고 나면요, 또 몸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사 잠재우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수만큼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할 기회를 매일매일 주고 계십니다. 다시 리셋하라고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안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도무지 깨닫지 못해서 그냥 뭐 자고 일어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또 달이 바뀌면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또 달이 바뀌었다. 12월이 지나 1월이 되고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오늘처럼 해가 바뀔 때에 뭐 전 국민이 해가 바뀌면요, 무언가 마음에 또 도전을 합니다. 내일부터 아마 헬스장에 또 북적북적 거릴 거예요. 예. 제가 열심히 다니는데 헬스장을 1월달 초반에 북적댑니다. 아주 그냥 가서 운동하기가 힘든 만큼 사람들이 몰려요. 예. 다들 뭔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 또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또 한 무리는 저기 동해로 또 열심히 또 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밤새서 또 해 뜨는 거 보고 소원 빌고 막 축복하고 막 그래요. 이게 해가 바뀌면 사람들이요, 무언가 기대하는 게 있고 서로에게 복을 빌고 또 소원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이클을 통하여 하루, 한 달, 1년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와 자비의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보니까 하루, 한 달, 1년만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7년에 또 면제년,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그래서 7년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와, 그런 날 살고 싶죠. 종이 되었으면 자유롭게 신분을 해방시켜줘요. 놀랍습니다. 근데 또 7년이 끝이 아닙니다. 7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이 지난 50년째의 희년인데, 희년에는요, 완전 세팅이 총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는 땅과 지금은 이게 건물까지 되찾아줘요. 와. 그래서 이 희년이 지나면 뭐 금수저 흙수저 없어요. 다 땅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땅이 없는데, 희년을 지나면 땅이 생겨요. 건물이 생기고 막 그런
놀라운 7년과 50년의 주기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실패한 인생 없다는 거예요. 네가 노예로 전락했느냐 누군가에 매였느냐 하지만 7년째가 되면 다시 자유를 선포하고 너에게 다시 자유를 준다. 너에게 다시 가능성이 있다. 새로 시작해라. 빚도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은혜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해가 바뀌는 지금 이 시간 5분 남았습니다. 네, 55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많이 실패했고 내가 좌절 가운데 있어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재정렬하시고 리셋하시고 리뉴하시고 은혜 구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격 있고 요즘에는 뭐 MBTI 얘기 많이 하고 사람들마다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나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해. 그건 나와 맞지 않아. 존중받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각자의 모습에는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장점이지만 저렇게 보면 단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론, 사람에 대한 저의 철학 믿음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곧 단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장점이고요 저렇게 보면 단점이에요. 상태가 좋으면 장점으로 역사하지만 상태가 안 좋으면 단점이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내가 뭐 잘한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게 곧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없다라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게 곧 여러분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장점도요 좋은 면도요 이것이 반복 지속되다 보면요 때로는 고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고인물 아시죠? 요즘에 고인물이라는 거 아무리 잘해도요 그냥 그거 반복되면요 고인물이 돼버려요. 안 좋은 말이죠. 처음에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그것이 고인물이 되는 순간 별로 쓸모가 없고 이제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조금은 연약함으로 인정받고 용납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강화되면요 고착화되면요 이제는 연약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장점도 고인물이 될 수 있고 연약함도 방치되고 지속되면요 회개해야 될 끊어버려야 될 그런 고착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되고 고치고 돌이켜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것을 결단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변화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걸 좋아해요. 이게 우리에게 편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의 연약함이 습관이 되어 있고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되어서 이제는 그 나의 잘못된 존재 습관 패턴에 맺힐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열매는 과거에 내가 뿌려놓은 그 대가입니다. 결과예요. 누가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며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을 극복하기를 싫어하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나 내버려 둬라. 자연스럽게 그냥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원래 생겨먹은 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은요 보통 주변 사람들이 아주 잘 압니다. 우리가요 옆에 있는 사람 뭐가 연약한지 다 압니다. 잘 압니다. 남편의 연약함 아내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네, 아내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아내 연약함 남편들이 잘 알죠. 또 우리 주나임 교회처럼 이렇게 끈끈한 가족 같은 교회는요, 서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남편, 아내, 성도도 할 것 없이 대부분 성도들이,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무언지를 자기 스스로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미 인식하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요. 양심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미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누군가가 그걸 지적하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살짝 건드려주면요, 화가 올라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연약함이 있고요. 저 연약함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겠어요. 성도님들은 잘 안 하시고요. 저희 가정에서 제 아내가 가끔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한테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맹비난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닙니다. 아주 다소곳 아주 이쁜 목소리로 돌려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들어보면 나 지금 지적하는 말인 것 같아. 애들이랑 좀 여유를 가지고 밥 한 끼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나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요, 갑자기 여기서 뭐가 확 올라와요. 화가 납니다. 지금 돌려가기 하는구나. 이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인식해요. 나 연약함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무언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는 순간에 내가 화가 나요. 그 내 안에 육신의 본성이 뭐냐면 바뀌길 싫어합니다. 변화되길 싫어해요. 정당하기 원하고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육신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나의 연약함을 알지만, 내가 무엇이 취약한지를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결단을 미뤄요. 오늘까지만, 내일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제 앞에 와가지고 그런 말 하면 제가 당장부터 해.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해. 뭘 내일부터야, 뭐 다음 주부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아멘. 네. 결단을 자꾸 미뤄요. 새롭게 하고 비워내고 깨끗하게 해야 주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 자신이 그냥 내 연약함을 사실 좋아해요. 익숙해합니다. 그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을 좋아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관성이 매우 강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으며 살까요? 머리로는 죄 짓는 게 나쁘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연약함이다, 죄이고 다 알아도 거기에 익숙하고 그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좋아해요. 그게 좋아요. 사람은요, 부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영화들을 보세요. 좋은 영화보다 나쁜 영화가 많아요. 폭력적이고 어둡고, 올해에는 우리나라 막 이런 오컬트, 이런 막 샤머니즘, 막 귀신들, 이런 역사들 1000만이 넘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요. 근데 아름다운 영화 만들어 보세요. 대박 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은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리고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혼자 방구석에 들어가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우울한 게 익숙한 분들이 계십니다. 가만 보면 우울함을 익숙하고 그거를 즐겨요. 외롭다라고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 세대가 외롭다 이야기하는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요. 혼자 있는 거를 추구해요. 제 기억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중동에서 2016년에 상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상동으로 이사를 하고 2017년에 우리 존박 선교사님이 이스탄불로 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밥을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그런데 제가 그때쯤에 제 기억으로는 그 상동 홈플러스 옆에 있는 이 가게들이 새롭게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1인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식당에 1인 테이블이 있지? 그때까지 저의 개념은 그냥 식당은 같이 누군가랑 같이 가서 같이 먹는. 그래서 보통 기본이 4인 테이블이 세팅인데 어떤 식당을 보니까 그냥 쫙 1인 테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문화인가? 그렇게 되게 낯설어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저도 혼자 먹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다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이어폰 끼고 스마트폰 보면서 혼자 밥 먹는 거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스몰 처치 형제들 스몰 처치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화캉스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화캉스 들어보셨어요? 화캉스? 화캉스는요 화장실에서 바캉스를 즐긴다 이런 신조어입니다. 이거는 주로 요즘에 남편들이 주로 즐기는 화캉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 하면 아내한테 이제 눈치 봤잖아요. 혼나고 애들 보는데 스마트폰 하지 말아라 막 그러니까 어떻게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20분, 30분, 1시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캉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 사이에서 요즘에 남편들 사이에서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시간만큼 너무 행복한 거야. 누가 뭐라고 안 그래. 화장실 들어왔으니까 뭐 보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화장실 들어가면요 어떤 연습을 하냐면 빨리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어나기. 가서 제가 빨리 일어나기. 제가 원래 장 쪽에 약간의 이제 트러블이 있어서 앉으면 조금 이제 앉아 있는 편이었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들고 뭐 성경도 읽어보고 했는데 뭐 결국은 어디로 가냐 손흥민으로 가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걸로 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앉아서 그냥 최대한 빨리 일어납니다. 최대한 빨리 일어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 일단 앉아 있으면 화캉스 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일어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것보다 그 반대 방향을 좋아합니다. 안 좋은 걸 좋아해요. 어두운 걸 좋아해요. 우리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낮보다 밤이 훨씬 북적여요. 이쪽이. 그렇죠? 동네가. 낮에는 좀 한가해요. 밤만 되면 사람들이 막 여기 와가지고 뭐 알잖아요. 다. 뭐 하는지. 우리가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예언의 말을 하려고 해보세요. 막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야 겨우겨우 나옵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도요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요즘에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부부들이 많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어색한 부모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말들은요 어색하고 힘들고 노력해야 되고 결단해야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은 아주 그냥 막 너무해요. 그거 알아? 쟤 아무개 그거 알아? 들었어? 안 좋은 말 가십거리들은요 그냥 시키지 않아도 왜요? 부정적으로 우리는요 그쪽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또 우리는요 교만하여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합니다. 누군가 나 인정해주면 좋아하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 같으면 막 기분 나빠합니다. 논쟁하는 사람은요 논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즐깁니다.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병들어가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가 좋아요. 나의 연약함 안에 머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을 싫어해요.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되돌아서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은 거기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짓고 상처 주고 어려웠던 것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게 하세요. 아멘. 리셋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기 직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연약함으로 살았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끊어버리고 돌아서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부끄러웠던 모습들,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게 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왔지만 무너지고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가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냐면 매일매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넘어져도 죄 안 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로. 아멘. 눈을 뜨면 다시 십자가로. 아멘. 그냥 주님의 이름 할 수 있으면 자주 부르고 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은혜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힘주세요. 다시 일어날게요.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다시 결단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을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 다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 내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도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므낫세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 왕이요 행했던 일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왕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시를 별을 보고 경배하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몰록 신에게 불태워 바쳤습니다. 인신지사했던 왕이에요. 이런 왕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거?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왕이고 결국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망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결국은 망해요. 그런데 이렇게 악했던 왕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은요 십자가는요 놀랍습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연약함도 어떤 실수도 어떤 치욕스러운 일들도 그저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모든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2025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주님 새해를 주신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 보시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견고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는 그 터 위에 서는 굳건히 우리를 세우는 한 해를 훈련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8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18절 가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터를 닦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해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제한 없이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친다. 계속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무한해요. 끝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잔이 항상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멘. 그래서 2025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건데요. 잘 안 보이죠? 보이군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지라. 아멘.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신비는요 너무나 미약하고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 없는 온 우주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이 신비다,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신비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번 오늘 선포된 말씀과 또 새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 네,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오직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깨끗이 씻으시고 나의 실수, 연약함, 무너짐, 넘어짐, 죄악, 반복되었던 부정적인 사이클들, 우울함, 자괴감, 탐욕, 시기, 질투, 분열, 그 모든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 예수의 보혈로 씻으소서. 용서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이전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작정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올해는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온 공동체가 함께 하는데 이 세 가지 버전으로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깊어진, 진전된 성경 읽기를 하기를 원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며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한 그 신비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경험한 그 신비를 알아가는 그 놀라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저녁에나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힘들 때도 예수, 기쁠 때도 예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한 해의 약함들을 다 십자가 위에 못 박고 보혈로 씻으시고 새해를 깊은 그리스도의 그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한 번의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